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보전하고 지키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각각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지만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시길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세상에 아직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보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로 나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심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 질러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고 모든 일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고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마귀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구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전에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셨고 아버지 품속에 계셨습니다.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빌립이 예수님에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셨고, 또 말씀하시길,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와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여 말하기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구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주를 모시고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있는 교회는 아직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온전하게 하나가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 방황하지 않도록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여호와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연단하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하시는 것이었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욕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난의 불을 통과하게 하신 뒤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뒤부터 하나님을 떠나 계속해서 악을 행하였음에도 그들이 진멸을 당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선포하기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전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음에도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은 30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짓을 하였고 그는 멸망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마치 짐승이 뒷발로 자신의 주인을 차는 것과 같이 자기가 섬기는 자를 배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발꿈치를 들어 자신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구원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길을 가는 중에 수시로 넘어지고 길을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고 어리석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것들로부터 지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자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그를 모함하여 공회로 잡아왔고 그가 백성들 앞에 서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성경의 말씀으로 변론을 한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그 영광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였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스데반에게 그 영광을 보이신 것은 스데반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스데반을 주목하고 계셨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희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아기 예수님이 나셨을 때 천사가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였습니다.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기쁨은 세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진 기쁨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짐으로 누리는 기쁨이 아니고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돈이나 명예와 같은 세상의 것들을 얻지 못하였다고 억울해하거나 슬퍼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것들을 얻었다고 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환호하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성령의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은 하늘의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곧 먹고 마시는 육체의 즐거움이나 물질을 많이 가짐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가짐으로 누리는 하늘의 즐거움이요 하늘의 기쁨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쁨과 희락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존재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몰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세상에 전할 말씀을 주셨고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래에서 났지만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위로부터 나셨다는 것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것이고 하늘에서 나셨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람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심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 주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위로부터 나신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미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게 되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이고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속하였다는 것은 어둠에 속하였다는 것이고 죄에 속하였다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버지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속하였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속하였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빛에 속한 자이고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세상에 취해 졸거나 잠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어둠에 속하고 밤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이고 죽은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였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고 있다는 것은 그가 돈이나 명예와 같은 세상의 것들을 사모한다는 것이고 그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산다는 것이고 그가 세상의 것들을 많이 모으려고 힘을 쓰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산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세상의 교훈에 넘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께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귀의 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세상에 빠져 세상과 더불어 노란할 때도 많이 있고 죄악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위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히신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섰을 때 그에게 말씀하시길,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세상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위협에도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구별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신학자나 목사들을 미혹하여 성경의 권위를 낮추려 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은 자들은 주장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 하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 골라내어야 한다 하고, 성경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다른 성경이 있다 하고, 성경에만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하고, 성경은 사람들이 짜집기한 책일 뿐 영감된 책이 아니라 하고, 성경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다른 것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세상 속에서 찾아야 한다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곧 아버지의 말씀을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곧 예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였고,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들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였거나 의로운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시고 온전히 순종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심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키셨고 모든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이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사망입니다. 믿기 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이고 성령의 증거를 거부한다는 것이고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의이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존하고 지키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또한 악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